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버타며 살아갔던 우리를,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주의 보좌로 이끄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달 또 10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과 같이 그 관계가 깊어져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흉흉한 말들 또한 나뉘어지는 마음들을 하나의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또한 정치적 어떤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 밑으로 모여지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라고 규정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중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는요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출애굽기까지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적이나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술술 읽혀지죠. 그러다가 레위기를 만나는 순간 적수를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안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그 사실을 알면요 이 책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제한적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모른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푸는 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열쇠의 말씀이 됩니다. 레위기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요 여호와 이전에 쓰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그리고 혹은 더불어 즉이라고 해석되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레위기는 연속법으로 쓰인 책입니다. 출애굽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레위기도 접속사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레위기로 넘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신약 성경은 책별로 주제가 다르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 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된 것처럼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연결되었으니까요. 레위기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책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득한 그 출애굽기 40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가득한 임재로 성막에 임재하셔서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가득한 영광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알려주시는 것은요 바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먼저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가축 중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집에서 길리운 짐승입니다. 사오는 것도 안 되고 사냥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하며 새끼를 받아내며 먹이를 주며 씻기기도 했던 그 가축을 끌고 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가축이나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길었던 아무 가축이나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제가 뭐냐면 흠 없는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는 총 6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고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작업, 그러니까 흠 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작업이에요. 제사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제물을 성전까지 성막까지 데리고 와서 그 성막 앞에서 죽이려고 결정한 그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가 끌고 온 그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이에요. 왜 안수가 필요합니까? 오늘 제사에서요. 안수가 빠지면 그냥 도축이 됩니다. 그런데 안수가 들어가면 이것은 제사가 돼요. 그러므로 이것이 도축이냐 제사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수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세 번째 단계는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여전히 그가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끌고 왔던 그 사람, 제물에 안수했던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제사에 대한 낭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물을 죽일 때에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요. 제사자가 직접 죽여야 돼요.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집에서 기른 짐승입니다. 내가 물을 주고, 내가 밥을 주고, 내가 씻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새끼를 직접 받아낸 새끼일 수도 있어요. 이름을 붙여가며 그렇게 길러왔던 그 짐승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돼요. 문제는 짐승을 쉽게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의 어디를 찌르면 죽는 줄 아십니까? 소의 어디를 찔러야 직접 죽는 줄 아세요? 바로 죽는 줄 아세요? 어디가 즉사코스인 줄 아세요?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이는 것은요, 피가 낭자해지고 우리 온몸에 튀고요, 수십 분, 길게는 몇 시간을 사투해야 간신히 죽일 수 있고요, 곳곳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고요, 내가 잡는 이 제물에 그 큰 소리, 죽겠다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사투 끝에 소가 죽고 나면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여기서도 주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죽인 그 사람이 그 손으로 직접 그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끌고 온 그 사람, 안수한 그 사람, 죽인 그 사람이 그 제물에 가죽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것도 요령이 없는 사람은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죽 벗기는 줄 아십니까? 가죽을 벗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곳곳에 튄 피와 그 척수들이요, 여전히 그 따끈한 소의 그 온기가요, 죽인 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 다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각을 뜬 것입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말 그대로 뼈 마디마디를 분리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칼로 할 수 없어요. 도끼로 찍어서 분리해야 합니다. 온 마디를 잘라서 분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두고 불을 붙여서 나무를 버려놓고 태웁니다. 태우는 행위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모든 일은 제사장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직접 죽인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전달하면 그 제사장이요, 이제 그 제물을 받아서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요, 이 제사 중에서요,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에서요, 이 냄새를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세요. 왜요? 고기 냄새를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고기를 태운 냄새니까요. 계속해서 이곳에서는요, 죽음의 소리와 비명이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향해서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사자가 했던 두 번째, 제사의 두 번째 단계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안수였습니다. 안수라는 개념은요, 축복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전가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전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전가는 양방간, 그러니까 쌍방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를 그의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무엇이 이 사람에게 전가될까요? 쌍방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도요, 그 제물의 무엇인가가 전가가 돼요. 이것은 바로 그 제물을 드릴 때 제사의 첫 번째 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제물을 골랐나요? 제물을 고를 때 아무 제물이나 고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짐승인데 그 가축 중에서요, 흠 없는 제물을 골랐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자에게 있어서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소에게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소의 무엇이 내게 전가되나요? 소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가 그 소에게 전가되고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제물에 흠 없는 것이 내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나는 좋은 고기가 좋아. 나는 원투 플러스 아니면 안 먹는다. 그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보세요. 이 전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소에게 무엇이 전가됐나요? 그 제물에게 무엇이 전가됐나요? 바로 내 죄가 전가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제물을요, 소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로 보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죄의 덩어리로 보시는 겁니다. 죄 덩어리로 보시는 것이에요. 가축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라 죄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줄 아세요? 바로 나의 죄가 이 소에게 전가가 됐고 이 소에 그 전가된 그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가축이 죽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어 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세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흠없는 제물은 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가한 죄를 뒤집어 쓰고 마치 소가 죽은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정결함이 흠 없음이 내게 전가되는 것.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방법론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향기로운 냄새라고 받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가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셔야 됩니다. 염치 없으니까 하나님 염치 없어서 제가 어떻게 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죽습니다. 염치 없다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염치 없어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걸 다 전가합니까? 그래도 요거는 내가 해결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해야 돼요. 다 전가해야 돼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가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받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분이 마치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불과 시험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실 때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냄새 너무 좋다. 향기롭다. 라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을 뒤집어 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야 그 모습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내 죄는 내가 염치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께 다 전가합니다.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 제가 믿음으로 드리니 주의 그 흠없음을 제게 입혀주십시오. 그의 그 정결함을 제게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향기롭다 여기시는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제사자,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레위기 안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언제는 무슨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가 염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나의 죄의 모든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내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오직 주의 그 정결함은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옛사람을 따라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옷,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옷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